지금 교회는 철거되고 있고 지금 미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었고요. 이슬람이 사들이고 있는 이때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90살 된 노인이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참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서로 얼굴 쳐다보면 웃음만 나올 겁니다. 이빨 다 빠질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화됐거든요. 100살 된 노인, 90살 된 노인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를 둘러볼 때 어떻게 우리가 대전복음하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복음으로 결론을 내린 그런 분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은요, 우리가 여정은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여정이고 완전 복음이고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여정이고 부정될 수도 없는 그런 여정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진정한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세계복음화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오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란 말은 교활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최소한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지금 외삼촌 집에 잘 있었던 야곱에게 이제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그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고 하느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란 말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까? 아니 자기 형 에서가요 몇십 년을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야곱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가병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막 나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여정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시간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다시 찾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야곱이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왜냐? 야곱은 오직이 된 겁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그렇게 속이고 또 속임을 당했던 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요. 한계를 만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삶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로 몰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그런 문제 속에서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회라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이 한계를 만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야. 이제 인본주의 갖고 안 통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에서를 만날 때 자기 재산을요, 둘 대로 나눴어요. 아주 사랑하는 라헬, 그 부인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라헬은 뒤로 가게 하고 먼저 레아를 앞선 거였죠. 혹시 이들이 죽으면 이들은 피할 수 있게끔 두 대로 나누었거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가운데 하여튼 머리 잘 굴려요. 죽으려면 같이 죽지 뭘 또 나누어. 근데 또 에서를 또 기분 좋게 하려고 뇌물을 준비했거든.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자 가져가고 주면 될 텐데 세 대로 나누었어. 세 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 돈을 100만 원 줬다. 기쁘잖아요. 그거보다는 30만 원 주고 좀 이따 30만 원 주고 또 40만 원 주고 효과가 더 크잖아요. 30만 원? 고맙네. 근데 30만 원 또 더 줬어. 어우 고맙네. 40만 원 줬어. 아니 이러지 말라니까.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린 거라 이게. 야,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렸지만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 있죠. 그렇게 머리를 굴렸지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그래서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단 말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고집 피우고 주장하면 부모는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 손들은 이 야곱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복종했더니 사람들과 겨루어서 또 이겼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단도 꼼짝 못해요. 사람들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저쪽 고암동에 있을 때요, 교회 와서 한 달씩 있었던 여자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누구라고는 안 밝힐게. 왜냐? 남편 때문에 막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내가 교회 와서 그럼 여기서 지내시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 3층에서 있다가 나중에 가정에 들어가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지금 조선시대냐. 뭐 때문에 남편한테 쥐어 사냐. 바보같이. 같이 싸우란 말은 아니지만 괜히 맞짱 떴다가 얻어맞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가져라 말이야.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지면 남편도 꼼짝 못한다. 남편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다. 그게 남편이 힘으로 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짓이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다. 그러므로 당신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남편 꼼짝 못한다. 실제 막
핥히고 싸우란 말이 아니라 요즘도 그래요. 영적인 리더인데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 말 따라서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영적인 자녀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 복종했더니 사람들도 야곱을 감당 못해요. 에서도 손들었어요. 최고의 리더십은 카네기의 처세술 책을 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람들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밋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전영 장로님 군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군인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군인들은 진급이 중요한데 막 머리 굴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또 하나 부하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완전 끝나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아무리 잘했어도 무슨 탈령이 있다든지 총기 사고 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군대 생활은. 근데 그게 내가 조심한다고 됩니까? 내가 막 끊임없이 내가 간섭한다고 돼요? 부하들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그게 리더십이에요. 부하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상관들이 인정해 줍니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 군사역자들한테 말씀합니다. 현역 군인들한테.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네?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진짜 안 듣는 자녀 있어요. 막. 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한데 완전 개판이라. 난리라. 이거는 뭐 예의 범절도 모르고 부모한테 대들고 막. 영적인 힘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께 진짜 복종하면 자녀도 꼼짝 못해요. 진짜입니다. 사실이라니까. 물론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성도들 보고 말 잘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복종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잘 안 듣는 거 보니까 내가 엎드리질 않아서 그런가. 아니 잘 하셔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없죠. 여러분이 오직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까지 돼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이스라엘 오직이 돼야 돼. 오직.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계셨어요. 야곱은 미처 모르지.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몰랐지요. 근데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만 가서 복음 전한다고, 모스크바에만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게 세계 복음화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몰랐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세워질 줄 몰랐다니까. 이스라엘 나라 국가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9절을 찾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땅을 산 거 있죠. 아브라함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샀잖아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붙잡아가면서 또 땅을 사고 갔잖아요. 왜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세계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포로로 붙잡혀가고 오만 때만 별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죠. 예레미야가.
아브라함도 그런 의미로 가나안 땅을 산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야곱도요, 땅을 산 거 있죠. 여기 보니까 백시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화폐 단위가 아니고요. 이거는 얼마다 이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얼마 양을 주고 샀다는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시타란 말은. 백크시타란 말이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지는 몰라요. 그걸 밝히지 현대 고고학에서도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땅을. 왜 땅을 샀겠어요? 앞으로 자기 땅 될 거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대 아멘.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게 보이지요. 아니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로 2만 명을 먹인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역부족입니까? 갈릴리 출신 12명의 제자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그러나 그 도시락 가지고 그 수만 명을 먹이고 12강들이 남았다니까. 그 모자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하셨잖아요. 모자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요,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 여정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20절을 찾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앞전에도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이요. 인본주의를 쓰지만 그래도 그는요 예배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성경에 얼일이 예배 드리는 것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자, 저를 보십시오.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했던 유일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불러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이렉트 소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그는 백성들을 통치하면서도 그는 제사를 대리했어요. 번제를 드리고요. 왜냐? 제사장. 아주 굉장한 지도자였죠. 어떻게 해서 이런 지도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아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무엘 같은 인물로 세워지려면 시대를 보는 바른 눈을 가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여성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 사랑 받으려고 애 달라고 했다가 어느 날 눈치챈 거 있죠. 이 시대에 제자가 없구나. 우상이 가득 차고 교회가 무너지고요. 엘리 제사장 엉터리 아닙니까?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이지 성전에서 나쁜 짓을 다 하고 말이지. 제사장의 첫째 임무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얼마나 말씀을 안 전했으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참된 주의 종, 참된 제자,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 엄마 한나가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이 시대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사무엘과 같은 일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녀 잘 되고 출세하고 거기에 대한 건 좀 이따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그 어린 자녀 젖대자마자 성전에 보냈잖아요. 가슴에 품고 마음 좀 품고 싶었을 텐데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을 겁니다. 성전에.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자라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언약궤 옆에 놓았다고 그랬어요. 말씀 중심. 오히려 말씀과 멀어지게 부모들이 오히려. 시편 11편에 보니까 의인에게 말합니다. 사단이
야, 의인이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니면 떡을 주냐? 바보같이 살지 마. 10편 11편을 한번 읽어보시라. 밥만 줍니까? 하나님 밥만 주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냐?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사무엘 언약 옆에 누웠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사무엘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아니, 너 안 불렀는데. 또 들려, 또 가서 또 물어. 나중에는 엘리가 눈치챘죠.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야.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 우상을 다 제거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모스크바 가보니까 러시아 병사 60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남자가 없어서 여성들이 결혼을 못한대요. 아니, 노총각들은 국제결혼을 해도 괜찮아요. 세계 보고만. 근데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 우린 잘 모르지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나면 여성들이 피해를 보죠. 젊은 여성들이. 여자들은 과부되고 애들은 전쟁 고아가 되고요. 재산 다 파괴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이긴 나라 사람이 진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우상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처럼 괴로운 일이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런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이 전쟁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지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전쟁이 그저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 시대를 보고 안타깝게 나시린을 놓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놓고.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예배, 여러분,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여러분, 흥정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한, 우리가 또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의무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당연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가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내가 정말 맡겼더니 주께서 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아니, 이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복음을 누렸더니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그런 걸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흔들려요. 흔들린다니까.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특화낸 거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시게 할 겁니다. 복음이 실제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이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그 말은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바울이 체험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세계복음 언약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세계복음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복음 언약이에요. 또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처럼 야곱이 우리가 오직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앞으로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왜 안 보입니까? 오래 살아봐도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은 피자 한 조각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니까. 우리 생활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전부라니까. 한 조각 같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가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최고의 숙주요, 사단이 최고로 역사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늘 나를 비하하고 자존감을 자부심 갖지 말고 살아란 말이 아니라 다른 얘기지요. 나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우습게 봅니다. 나를 앞세우면. 다윗이 골리앗 상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나갔지 칼과 단창 들고 나갑니까? 죽어요, 그러면. 사단은요, 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앞에서만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야지. 나를 앞세우고 나를 안 알아주나 섭섭하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오직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해요. 산기도 간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산기도 가야만 응답한다면 저 미국 휴스턴에는 산도 없더라고 주변에. 응답도 못 받겠네 거기는. 어떤 분은 맨날 금식하다가요 위장 버려가지고요 치료가 안 되는데 만성이 돼가지고. 그런 금식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백날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알면 쉽잖아요. 두 번째로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필요할 때 조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의 삶은 성령에 매인 삶입니다.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포로입니다. 성령의 포로.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지혜를 얻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예배.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배 생명 겁시다. 혹시 그 말한 대로 못 지켜도 괜찮으니까 일단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서 예배 성공하십시오. 제가 또 잊어버렸네. 호날두? 예. 호날두한테 어떤 사람이 사인 좀 해달라고. 자기 차에다가. 차도 별로 좋지도 않은 차예요. 그래가지고 호날두가 차 그 본네트에다가 크게 막 사인을 쫙 해줬대요. 매직으로 해줬겠지.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사인해준 사람이 찾아와서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고. 나와보시라고. 무슨 선물인데 여기서 주지? 아니, 나오시라고. 바깥으로. 호날두 있잖아요. 축구선수. 제트 자가용 비행기를 다 선물로 주는 거 있죠. 호날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가용 비행기를 준다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사인해준 그 차를 몇만 불에 팔았대. 그걸 또 막 서로 살라고 난리를 피더라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자기가 억만장자가 되었다. 너무 감사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선물로 주는 거죠. 아니, 호날두가 뭔데 사인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자녀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최고의 경쟁력이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번 전달했는데 오직 전도는 뭐라고요? 최고의 경쟁력. 지금 여러분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경쟁에 뒤처지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막 자격증이 이만큼 아니 웬 자격증이 많냐 그랬더니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치고 올라와서 아예 개인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건 더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래요. 이게 경쟁하느라고. 근데 지금요 4차 산업시대가 되어지면 점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본 가니까 일본도요 사람이 없어요. 다 기계가 하고요 사람 대체된 그 무엇이 다 하고 있더라. 정말입니다. 이번에 철도청에서도 막 데모하더라고. 내가 대전역 가봤더니 뭐 때문에 데모하나 했더니 사람 숫자를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들어갈 때 표 검사 다 하는 사람도 세워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차 안에서 그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표 검사할 사람을 많이 세워라. 일자리를 상실하니까 그런 요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많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직업이. 그럼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앞으로 의사들도 많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의사들도 다. 지금요 쿠팡으로 다 물건 사지요. 아주 부자들만 백화점 가서 돈 주고 쇼핑하지. 그 외에는 전부 쿠팡. 우리 집도 쿠팡. 뭐든지 쿠팡. 가능하면 싸게 이러고 있다니까. 아침마다 수북이 쌓여 있어.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금방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얼마나 편리한지 싸기도 하고. 우리 루아가 할아버지 성경책 사주세요. 제가 이제 글도 읽고요. 이제 1학년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래 사줄게. 사줄게라고 한 번 말했더니 1000번은 얘기해. 계속 와서 성경책. 알았어. 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서적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 서적에. 왜냐 기독교 서점에 이런 데가 있단다. 이렇게 신앙 서적을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지네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쿠팡으로 하지. 싼데 좀 실제 교육 좀 시키자. 가서 기독교 서점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 경쟁 우리 후대들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후대가 오직 전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정말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노예 출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들었어요.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높이실 것입니다. 아무도 경쟁할 상대가 없게끔. 이 말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경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살리지 못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거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확 떨어져 버려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진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야곱이 이스라엘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천사들을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에서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에서와 그 군대 400명을. 오히려 에서가요, 막 그 야곱을 품에 안고요, 막 키스를 하고 입 맞추고 울고 그랬다니까. 아니 몇십 년을 죽이려고 변했던 어떤 에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서가 데려온 400명의 군사는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왜? 하늘 군대가 동원됐거든요.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2절을 찾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받기도 전에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보낸 거 있죠. 여러분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종하는 순간 하늘 군대가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한 거 있죠. 에서가 손 하나 못 쓰고요, 오히려 동생을 안고 울었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천사들을 보내서 앞서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되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사실적으로 살리는 이 축복이 지금 되어지고 있음을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